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번째, 8번째, 9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가? 목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하고 기뻐서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믿음과 동일합니다. 피스티스 피스토,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할 것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세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고,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관심은 어떻게 관리하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맡긴 종과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잘 돌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북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그렇게 성실했는지를 모른답니다. 이 청년은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아침마다 그 주인의 요강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총명할 뿐만 아니라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대어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민족운동가이며 기독교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웃으시면서 대답하시기를,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창한 일, 큰 일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을 때나 건강할 때는 충성을 잘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하면은 끝까지 충성해야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서지만은 끝까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가을만 되면 저를 찾아오는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정말 충성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가을만 되면 저를 찾아와서 내년부터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은 참 일을 잘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듣든지 오해를 받든지 그러면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하는 수 없이 또 신방을 가서 달랩니다. 그러면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있다가 11월 달쯤 되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원래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꼭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풍선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우쭐하고 열심히 주위의 일은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거들막을 거리다가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풍선이 바늘 같은 걸로 콕 찌르면 뻥 터져버리잖아요. 피리리리리리리,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충성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는 한자어로 따뜻할 온에다가 부드러울 유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인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야생마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야생마를 잡아와 가지고 잘 훈련을 시키니까 그 야생적인 성격은 다 사라지게 되고 주인 말을 잘 듣고 복종하면서 잘 달리는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나 그 사나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된 상태를 가르쳐서 온유한 자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있어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라우테스하고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어떤 집에서 머슴으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난폭합니다. 주인에게 반항을 잘하고 불평이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깊은 사랑에, 큰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상태, 그 상태의 사람을 가르쳐서 온유한 자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상태를 가르쳐서 온유한 자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온순과는 구별해야지 됩니다. 온순하다 하는 것은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순종적이고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다른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지만은 때로는 담대하고 강하고 차갑기도 한 성품인 것입니다. 개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족보 있는 개들이 있고 족보가 없는 똥개 같은 개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잘 시키고 족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견이라고 칭찬을 받는 개가 있는가 하면은 길거리에 도망다니고 꼬리를 쭉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똥개도 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지만은, 그러나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똥개는 주인에게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참 잘하지만은 아무를 보든지 묵을 것만 주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이 진돗개는 밥 준다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꼬리 흔들고 따라가고 그 짓 안 합니다. 진돗개는 아무리 강해도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복종하고, 그러나 상대를 만나면은 주인이 명령하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르던 개 이야기하면 가슴이 떨립니다만 바오라고 하는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개는 참 명견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장난으로 아버지 나 한 때리는 척 해보이소 이랬더니 아버지가 내 어깨를 툭 치니까 이래요. 그렇게 착하고 순한데도 주인은 손도 못 대게, 그렇게 착하고 순해도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아는 게 이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똥개는요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꼬리 싹 낮추고 깨갱 그래. 온유는 진돗개와 같은 성품이고 온수는 똥개와 같은 성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이런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온유함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함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가 있겠는가? 햇볕하고 강풍하고 싸움을 했는데 햇볕이 바람을 불면 불수록 외투를 뒤집어 쓰지만은 따뜻하게 햇볕을 비출 때에 아이고 더우라 하면서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자가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온유하신, 완전한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유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음식 먹는 것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절제를 함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는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제할 생각?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노를 절제하고 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절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을 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낸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분노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 번 화를 내고 두 번 화를 내면 자꾸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으려고 절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어느 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절제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물질을 절제해야지 됩니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물질의 욕심을 충동시킬 때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내가 얼마만큼 쓰느냐 그것이 내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고 물질의 욕심을 부리다가 추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말을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새벽기도에 오늘 결론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말을 절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로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분을 내어서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혀를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고 이 혀를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